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화면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사사 기드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든 버릇, 난 버릇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든 버릇은 타고난 천성처럼 고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의 속담이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그것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동안 이 40년간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가 죽고 나자 또다시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악을 행했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번에 벌써 한 4번째쯤 되지 않습니까? 범죄하다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구원을 해주면 얼마 후에 또다시 범죄를 합니다. 이제는 이 패턴이 뭔지를 다 외울 정도가 됐어요. 이 정도가 되면 또 이거 하겠구나. 다 외울 정도가 됐는데 이 정도로 반복을 하면 이제는 좀 깨달을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든 버릇이 난 버릇 되듯이 이 죄의 악순환이 고질병처럼 이들 삶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 모습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죄의 악순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세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쳐도 계속해서 이거 반복하면 화를 내실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요. 이번에도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죄의 반복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은요. 그럼에도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1위가 뭐였냐면 경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찰관 같습니다. 이 대답이 이제 1등이었어요.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을 체포해서 벌 주는 경찰관 같은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잘못을 심판하는 경찰,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전쟁의 스토리 또는 심판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경찰 같은 분이라면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했을 때 그들을 벌하고 끝내야죠. 벌하고 끝을 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구원할 사사를 또 보내세요. 또 보내세요. 이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경찰 같은 분이라면. 그런데 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벌하는 경찰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여요. 여호와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들에게 초점을 좀 맞춰서 봤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셨을까를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반대로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요. 기드온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기드온처럼 은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감사하고 귀한 말씀이 되는데 1절에서 본 것처럼 범죄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시냐면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십니다. 이 미디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가장 그 대표적인 미디안의 이야기가 아마 이걸 거예요.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노예로. 노예로 팔 때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 나오는 이 미디안 정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거의 전부예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미디안 족속이 나라를 세우고 문화를 만들기보다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유목민으로 살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될 것이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무역을 했냐면 향신료 같은 아주 값비싼 것을 이제 무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무장을 하고 다녔어요. 낙타를 탄 데다가 무장을 했어요. 웬만한 그냥 일반 상인이 아니라 거의 그 용병 같은 군인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어디에 좋은 물건이 있고 또 이곳의 마을의 치안 상태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이 생기면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 마을을 약탈하기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서 칼을 휘둘렀으니 이 사막의 바이킹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그다음 3절,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건너뛰고요.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통치를 했지만 미디안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살지 않잖아요. 이들을 식민지처럼 이제 삼지는 않았지만 추수 때마다 올라와서 이제 곡식을 약탈하는 거예요. 뭔가 좀 먹을 게 생기면 그것을 싹 가져갑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라고 나오잖아요. 이때 양과 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파종하는 그 다음 달이 되면 양이 새끼를 낳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양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종자씨 남겨놓은 거 그것도 가져갔고 이제 새끼 밴 이 양까지 싹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대한 결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결과였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았어요. 이 가나안 민족처럼 그 길을 쭉 따라가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요. 약탈을 당하고 남은 빈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내가 가졌다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빼앗겨서 빈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잖아요.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꿀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이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게 되는데 누군가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가 누구였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근데 기드온을 소개하는 이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한다고 되어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밀을 타작하려면 이렇게 마당처럼 넓은 곳이 있어야 돼요. 넓은 데서 타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누구의 눈에 띄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숨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했던 거예요. 포도주 틀은 아무리 커도 이제 이 정도 이거만 하죠. 이거만한 작은 곳인데 여기서 이 밀을 타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 숨길 수는 있겠죠. 근데 많은 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거, 자기 식구나 겨우 먹을 정도의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은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대장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숨어서 겨우 먹고 사는 자기 것을 안 뺏기려고 이렇게 이제 용 쓰는 이런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웃기죠. 예, 웃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사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소심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소심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겠습니까? 이 기드온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이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평가를 받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칭찬과 격려보다는 야, 이것도 못하니 이런 거예요. 잘하면 그건 이제 기본이에요. 보통이에요. 못하면 못한다고 막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에는 잘하는데도 늘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이걸 좀 이거 할 줄 아세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잘해요 실제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남미 사람들은 물론 제가 아는 남미 사람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 남미 사람들은요. 조금만 할 줄 알아도 잘한다 그래요. 아주 잘한다 그래요. 이 성격이 낙천적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잘한다 그래요. 시켜보면 우리보다 못해요. 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수준은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 말은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어릴 적부터 평가만 받고 자라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작은 자입니다. 겸손해서 하는 대답이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고 미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곡식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 살았냐면 산굴 토굴에 살았어요. 토굴에 숨어가지고 자기들이 추수한 곡식을 빼앗기는 그 모습을 보고 살았으니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오시더니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기드온 자신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제일 작은 자이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니 말도 안 되지. 자기가 제일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정말 기드온은 이 말씀처럼 큰 용사가 돼요. 나중에 보시면 큰 용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은 지금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죠. 지금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드온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미래의 기드온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미래를 좀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그 나중의 모습을 좀 그려보세요. 평범한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큰 용사가 된 것처럼 나의 미래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큰 용사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스토리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각을 하려고 돌을 찾다가 아주 좋은 돌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이 돌을 보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쳤대요.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숨어 있어. 이렇게 그 돌을 보면서 소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돌을 보고 다윗이 숨어 있다니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막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이 돌이 나중에 그 유명한 다비드상이 돼요. 지금은 평범한 돌이지만 이 돌이 깎이고 다듬어지면 다윗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기드온을 보시고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은요. 바로 그 가능성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좀 소심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질 놀라운 미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다혈질의 이 불안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기분이 좋으면 뭐든 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뭐든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어디에 튈지 모르는 이 럭비공 같은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바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견고하고 무겁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시느냐?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내가 함께 하면 너는 반석 같은 자가 될 것이고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것밖에 왜 안 되지? 생각하면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우리처럼 외국에 살다 보면 너무 많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참 이런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소수민족인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실망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함께하니 너는 큰 용사다. 이런 믿으십니까? 내가 함께하니 너는 큰 용사다. 내가 함께하니에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시잖아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평범해 보이고 소심하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되고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믿어주신 이 하나님 계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좀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잖아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는데 기도원의 반응은 뭡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납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해요.
기도는 사사로 부름받기에 참 부족한 사람이 맞는 것 같죠.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요. 정말 자질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해요. 사사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고 했던 것이 무슨 이유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도원이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직히 우리도 이런 불평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마 이런 불평 한두 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런 불평을 해봐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 기드온이 처했던 현실을 보면 그런 소리가 나올 법해요. 이 토굴에 숨어가지고요. 토굴이 이제 우리나라 산에 있는 그런 토굴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다 이렇게 마른,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파도 파지는 그런 이제 그런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절벽 같은데 그 토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사다리 타고 내려왔다가 사다리를 거두면 이제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토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기가 곡식 이제 수확해 놓은 걸 다 빼앗아 가는 것을 가만 보고만 있어야 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병에 걸리고 내 사업이 망한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평의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이 이제 사사들 중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사사들의 모습이 기도원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부터 사사들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사사가 바로 순종해요. 바로 순종하는데 기도원은 불평부터 해요. 불평.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요.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사사마저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원의 불평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 불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막 이렇게 불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하기보다는 가서 미디안을 무찔러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그 불평에 대한 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을 멈추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너가 볼 것이다. 지금 그런 뜻의 말씀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를 통해서 깨닫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압제 가운데 이들을 구원할 사사 기도원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 이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까지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기도원이죠. 어떤 기도원이에요? 불평하는 기도원이거든요. 그냥 보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상황을 공감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 상담을 받으러 온 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안타까우게 바라보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불평과 어떤 답답한 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공감한다면 다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 형편을 아셔서 내가 불평하는 것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받아주는 불평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참죠. 근데 계속 불평이 되면 듣는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듣는 사람이 우리가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사람에게 털어놓는 불평은 한계가 있는데 누군가 우리의 불평을 끊임없이 받아주고 거절하지 않고 들어준다면 계속되는 불평을 이것을 다 받아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불평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답답할 때는 그때는 누굴 찾아가면 되냐면 주님을 찾으면 돼요.
주님을 찾으면 돼요. 우리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불평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시편을 읽다가 믿게 돼요. 시편을 읽다가. 시편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내용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이 시편을 읽었는데 뜻밖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가 많은 거예요. 때로는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주시까지도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어떻게 성경에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성경이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불평도 능히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런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인간의 어떤 불평도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받아주시는 분. 여러분 그렇죠? 불평하는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을 나무라기보다 사사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인 건 아니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이 답답해서 불평이 나올 때마다 그럼에도 우리의 불평을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드온 스토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이거죠. 양털 기도. 이거예요. 양털 기도. 종종 이 기도원에 했던 양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처럼 사용하거나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했던 기도가 양털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했던 기도가 아니고요. 의심하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보면 양털 기도를 내가 배워야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시험하는 것까지 용납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는 것까지도 용납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 때부터 사사들의 부족함들이 드러난다고 했죠. 이 양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 양털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소명을 딱 받았을 때 너를 큰 용사라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원이 두려워가지고 표징을 구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나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럼 확인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의심이 생겨서 또 다른 표징을 구한 것이 양털 기도였어요. 36절부터 4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을 기도하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해요. 마당에다 양털 뭉치를 하나 딱 놔두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젖고 주변에 있는 땅들은 다 마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너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 기도인 거죠. 예. 뭘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사실 그 믿음이 아닌 거죠. 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기도원은 이 정도의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청대로 그 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거기는 양털만 졌고 주변에 있는 땅들이 다 말랐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기도는 다시 한번 기도해요. 다시 한번. 그게 이제 30몇 절인가요? 39절에 나오는 저 말씀인데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있는 땅은 다 이슬에 적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괘씸하죠. 가위바위보도 아니고 이 3세번을 하나님께서 2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됐지 그놈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또 구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도 면목이 없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주여 내게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하면서 지금 이야기해요. 만일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니 너 안 되겠다. 다른 사람 그냥 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주세요. 자기 입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시험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데도 이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받아주시냐? 믿음이 부족한 이 기도원이 의심을 물리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받아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극복하고 순종해야지라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시험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경찰 같은 분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시험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어리석은 기도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응답받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도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짝이라면 저에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맞는지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럼 제가 이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습니까? 아마 이런 양털 기도를 다 한두 번씩은 좀 해보셨을 거예요. 제 아내도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이 많이 됐나 봐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죠. 저는 믿음이 충만해서 딱 알고 있었는데 믿음이 약해서 그랬나 봐요. 몇 번의 사인을 보내주셨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 늘 그 마음을 갖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짝이 맞는지 지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창문을 딱 열었더니 집 앞에 성호 빌라 이런 딱 현수막이 붙었대요. 그때는 빌라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다세대 주택 빌라라 부르잖아요. 성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호 빌라라는 현수막이 딱 써진 거예요. 우리도 기도원의 양털 기도 같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왜 들어주십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양털 기도는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모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심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까지 허용하셔서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기드온의 스토리는 좀 길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질 텐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기드온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께 있어요.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 기드온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그의 가능성을 믿고서 사사로 부르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의 가능성을 믿고 믿음이 없어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의심하며 시험할 때도 그를 받아주셔서 그를 사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큰 용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드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기드온을 큰 용사,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다는 그 기드온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모든 일이 틀어지고 불평이 나오고 의심이 생길 때에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래서 큰 용사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지금은 평범하고 소심해 보여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큰 용사 같은 기도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